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거나 예수 믿는 것은 얻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얻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얻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노라 예수 믿는 것은 얻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얻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얻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도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와 내 인내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능하네 주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주의 괴해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평안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수분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은 진 금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편하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청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변함네 내 지은 죄 주홍빛 강한 도라노 주 예수께 달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너희 눈보다 정하리라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편하네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금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몹쓰리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며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한 주간도 살아온 것을 뒤돌아보며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무심코 짓는 죄까지도 가볍게 여기고 살아온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습관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우쳐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십자가 중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로 믿음의 균형을 잃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오라 말씀의 첫걸음으로 믿음의 첫걸음으로 내딛는 새 가족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매주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며 일하는 위정자들을 새로 세우셨사오니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를 구하게 하시며 이 나라를 정치할 때 사리사욕을 위하여 하지 않게 하시며 국민들을 위하여 정의와 공의로 실행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 저희들과 교회를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목사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말씀 전하십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 있게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항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와 기적들을 창출해내는 믿음의 원동력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언제 어디서든지 영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토요일마다 함께 모여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미랄이 되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시며 세상에서 상처받고 외롭고 지친 사람들이 우리 말씀의 습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2020회 선교를 통하여 많은 선교와 구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을 더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그리하여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옵시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3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첫날 조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을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에 오른쪽에 선자가 마띠나와 스마냐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길기야와 마세야와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니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위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아와 세레바와 야민과 얍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벳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요, 성령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성령을 생각하셨는지요?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 요약을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2절 4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은혜로 사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한 번만 외우시면 오늘 말씀 다 설교를 다 들으시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오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부터요, 저희들은 부흥을 그리다 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요, 시리즈 설교를 몇 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흥을 그리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부흥을 그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부흥을 그려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흥을 그리다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은 부흥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부흥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거창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흥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신앙의 회복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흥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먼저 생각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흥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고, 교회가 더 커지는 거고,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먼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잠자던 신앙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내가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내가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부흥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을 하셔야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관계가 있고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부흥이요, 모이면 교회의 부흥이 되고, 그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면 전 나라가 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에서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전 민족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의 한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나고, 그리고 사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나라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은 부흥은 나의 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분명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흥을 그리다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생각되어서 기도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또 내 안에 예수를 만났던 그 처음 신앙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우리는 신앙에서 뒤로 후퇴해 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짝 붙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그 코로나가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앙에서 뒤로 먼저 멀리 물러날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부흥을 그려내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부흥을 그려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 개인의 부흥에서부터 교회의 부흥까지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그것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붙잡혀 가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포로로 살게 됐지요. 그런데 70년 만에 회방을 맞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오는 장면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성전도 무너지고 그 성전을 둘러싸여 있는 성벽들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을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1차 귀환이 있고 2차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리고 3차 포로에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되고, 그리고 그 성전 주위의 성벽을 다시 쌓는 과정을 이 3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우리가 함께 지읍시다 라고 해서 그 성벽을 짓는 것이 3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짓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각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공사를 하고요, 그리고 성전을 지킬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오늘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이 공사를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지낼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왠지 채워지지 아니하는 공허함이라고 하는 그 공허함과 허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각자 성벽을 다 짓고 나서, 다 공사를 끝내고 나서 각자 자기의 마을로 돌아가서 그 집에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허전한 마음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셔서 다시 그들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 수문 앞 광장 앞으로 모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수로 물줄기를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그 위에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아주 큰 문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수문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수문에 아주 넓은 광장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모든 성벽을 짓는 것을 마무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게 그 허전한 마음과 공허한 마음을 메꾸기 위하여 3355 그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
그 광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부흥의 현장이 어땠을까? 우리들에게는 정말 좋은 부흥의 현장의 샘플을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야,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부흥의 현장에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 부흥의 현장에 어떠한 모습이 일어났고, 그 부흥의 현장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것에부터요? 사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수문학 광장의 부흥에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모임은 그 당시 성벽을 짓는 일을 총감독했던 느헤미야나, 그리고 제사장 겸 학사, 그러니까 목사님을 말하는 거죠. 말씀에 전통하고 율법을 잘 해석하는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여러분 모이십시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그 집회를 그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을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사실 성벽을 다시 쌓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자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어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요, 쉬지 않고요, 공사를 해서 이 이스라엘 3차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공사를 기적같이 끝나게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각자 자기의 거주지로 돌아가서 그곳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큰 업적을 이루고 돌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공허함과 허전함이 분명히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공허함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왜 허전함을 느꼈을까? 그들은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고 그 성벽을 다시 쌓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들은 성벽까지 재건하는 그 감격 속에서도 아마도 그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라면 우리나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로 타국에 끌려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들이 성벽을 지으면서도 그 성벽을 쌓아 나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70년 동안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그곳에 가서 살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과 공허한 마음이 분명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순종 못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3355 자발적으로 그 수문학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 심령을 채울 수 없다, 내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깨달을 때 거기에서부터 부흥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에스라에게 왔어요. 그리고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져오게 하고 그 말씀을 청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성벽을 지었던 그들의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 율법을 우리에게 들려달라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은 이렇게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아세요? 홍수가 나면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먹을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은요, 흙탕물이 모든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 원주, 지금이야 댐이 많이 생겨서 홍수가 생기지 않았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장마가 지고 비가 오기만 하면 홍수가 늘 있었어요. 다 떠내려갔어요. 집도 떠내려가고, 그리고 집이 떠내려가는데 집 지붕도 떠내려가고, 그리고 소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있는 것을, 그 먼 발치에서 홍수가 날 때 그 강가에 그 홍수로 인해 떠내려가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도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그때 홍수에 집이 떠내려갔었습니다. 늘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홍수가 날 때 수돗물을 틀면 먹을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홍수가 날 때 흙탕물이 그 수돗물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 천지가 물이지만 마실 물이 없는 아이러니컬한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도 인터넷으로요, 오늘날도 수많은 수백 개, 수천 개의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성도 한 명당 평균을 재어보니까 일주일에 3편 또는 3편 반 정도 설교를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는 이 평가가 나오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너무 많아 정작 나의 갈증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고 많은 말씀 중에, 그 말씀 중에 나의 갈증을 해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과 이 걱정과 이 근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귀한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의 홍수의 바다 속에서 나의 갈증을 메꿔줄 수 있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청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제 말씀 가운데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갈급함이 부흥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 안에 갈급한 심령, 내 갈급한 심령을 누가 나를 적셔줄까라고 하는 이 갈급한 심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그 부흥의 은혜의 불씨를 분명히 지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이 깨닫게 하는 지혜 주시고, 그 말씀을 느끼게 하는 지혜 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곳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될 때
하나님은 나를 움직여 내 안에 부흥을 만들어 주시고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수문학 광장의 부흥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 모두 진심과 전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장면들이 그곳 안에 진심이 보였고 그 안에 전심이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다 뭐라고요? 진심이었고,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모두 다 그 진심과 전심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심과 전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부흥의 여부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진심이 내 안에 어려 있을 때 그 진심이 변하여 전심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전할 에스라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를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도 그 갈급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면 그것 또한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쪽으로는 백성들에게 말씀의 배고픔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채워주실 그 에스라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3차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보다도 14년 먼저 왔어요. 14년 먼저 2차 포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에스라는 2차 포로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먼저 돌아왔는데 그때 그는 다짐했던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그가 각오하면서 다짐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그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자 하는 그 기도의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이 에스라 7장에 보면 에스라가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전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그는 이미 2차에 돌아오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3차 14년 후에 3차로 돌아오기 전에 그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실 말씀은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종은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성도는 그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하여,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영적인 방해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그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주의 종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성도들 하나도 빠짐없이 신앙이 깊으신 분이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나 말씀을
잘 소화하여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자 모두 진심과 전심이 그 가운데 진심과 전심이 그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마음속의 슬픔이 떠나가고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이 진심과 전심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심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진심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떠한 태도로 그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내가 들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듯이 신약시대의 안전뱅이가 일어나듯이 오늘날도 그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픈 자들이 암이 떠나가고 그리고 슬픔이 떠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진심과 전심이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있어요. 4절 한번 보세요. 에스라는 말씀을 전할 때 뭐를 준비했는 줄 아세요? 나무 강단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교회 인테리어 하실 때 강단을 만들잖아요. 그것이 나무 강단이잖아요. 얼마나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이 나무도 이 강단도 저희들이 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집사님 인테리어 하시는 집사님이 이거 나무 하나하나 사다가 다 짜고 그래서 이렇게 나무 강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참으로 의미가 있는, 그냥 돈 주고 이 강단을 사올 수도 있지만 이것을 나무를 목재를 하고 그리고 니스를 바르고 하나하나 빼바로 문지르고 해서 이렇게 강단을 만들 수 있는 그 나무 강단이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 강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에스라가 만들었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와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무 강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특별히 그는 이미 그 나무 강단을 만들어 놓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그는 나무 강단을 만들어서 준비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심이잖아요. 어떤 것이 진심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진심이요, 이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는 선포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광장에 모일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냐는 거죠. 그렇지만 에스라는 그 꿈을 그리며 하나님, 언젠가는 이 말씀이 선포될 것을 저는 기다리며 나무 강단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 연구가들은 그 수문 앞 광장에 적어도 3만 명은 모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혼자 이 에스라가 크게 소리를 질러도 그 3만 명이 들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13명을 이 에스라가 준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에스라가 그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 4절에 그 이름의 명단이 나와 있잖아요.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그 에스라의 말씀을 받아서 그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학사 에스라가 이야기할 때 그 이 말씀이 이런 거야 라고 그들이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전달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졌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에스라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것을 그는 기다리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심과 전심이 통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 백성들도 말씀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오늘 본문 곳곳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요청해요. 그리고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하면서 우는 장면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릴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70년이라고 하는 이 포로의 생활에서 살아가지 않았을 텐데, 이 억울한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는 장면과, 그리고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섰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표현인 줄 아세요? 존경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집안에 있다가 누가 어르신 오면 일어서잖아요. 그냥 앉아서 안녕하세요 인사 안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모두 다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을 듣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누워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 전심이고 그 모습이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다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그들이 고백하잖아요. 아멘, 아멘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보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파고 들어갈 때 하나님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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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그리고 느껴져요. 그리고 말씀이 이해되어져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네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해결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메멀러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부흥이에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메말라 있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통하여 내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부흥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그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 앞에서 진심과 전심인가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인 부흥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열정이 부흥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아침마다 말씀 문자 보내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말씀을 아침마다 읽고 그것을 노트에 적는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일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뒤돌아보니까 자신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랐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말씀은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을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지요. 말씀대로 힘내어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진심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전심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5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주는데요, 말씀을 드리는데요, 5년 내내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저에게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1년도 아니고요, 2년도 아니고 5년 내내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목사가 보내서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의 진리임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해서 5년 동안 변함없이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거 쉽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말씀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점점 그 안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심이고요, 이것이 전심입니다. 그래서 진심과 전심이 모일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진심과 전심으로 다해 따르면 셋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바로 오늘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할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누구로 인하여 만족하고 누구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그 말씀의 전심과 그 말씀의 진심이 내 안에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가진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며, 하나님 세상에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실 것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기쁨을 가지고 서로에게 나누며 서로에게 그 기쁨을
충만하게 내려줄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은 그 믿는 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심과 진심을 다하여 하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부흥의 은혜가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에서 시작되고요, 말씀에 대한 진심과 전심으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에 만족할 수 있는 부흥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심과 전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진심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마음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수문합 광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수문합 광장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진심과 전심이 식어 있는지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귀한 마음이 있는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진심과 전심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식어있던 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겠다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하나님으로 통하여 기쁨이 너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로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셨는데 우리들의 식어있던 이 부흥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에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식어있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잠자던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나약함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심과 전심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앙에서 뒤돌아갔던 모든 사람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죽어있던 신앙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진심과 전심이 살아 역사할 때 하나님은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힘내어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진심과 전심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정성 들여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일 헌금과 20-20백 헌금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며 인터넷으로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까지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지망에 가 있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자,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자, 육신으로 아파하는 자에게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사랑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부흥을 그리기 위하여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자 다짐하며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